반갑습니다. 제가 7월, 8월 그동안 캄보디아 성도들을 못 봐서 이번에 2달 동안 방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격려의 시간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역지에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귀한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없어서 그 간증을 잠깐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킹스 찬양단 이름으로 찬양을 드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킹스 찬양단이 어떤 찬양단인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킹스 찬양단은 제가 행당동 오고 나서 선교 찬양단, 선교를 목표로 하는 그런 찬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정 목사님과 기획을 했었고, 그 당시 찬양 사역자이셨던 서정아 목사님께서 킹스라는 이름으로 선교 찬양단을 창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찬양 선교도 다녀왔었고, 또 영어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죠. 캄보디아는 그 나라는 워낙 찬양이나 음악이 열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찬양 단원들이 캄보디아어로 찬양을 불러서 녹음한 CD를 가지고 보급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희 자매님이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귀한 찬양 CD를 캄보디아에 보급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2대 단장으로서 우리 김영희 자매가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킹스 찬양단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 그 목표에 맞게 쓰임 받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CD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캄보디아 찬양 캄보디아 우리 한국 사람이 부른 그 CD를 이제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열심히 캄보디아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현지인들은 30%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노래를 가르쳤는데 노래가 안 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음악을 안 가르치고 또 오랫동안 그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음악을 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악보도 못 보고 노래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라오케 문화는 굉장히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주말만 되면 막 옆에서 큰 소리로 스피커를 켜놓고 노래를 부르면 음을 맞춰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민족이 노래는 좋아하는데 음악은 좋아하는데 음악을 할 줄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캄보디아 민족은 DNA가 음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생이 한 명이 그 찬양 CD에 우리가 녹음했던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데 우리 어눌했던 우리의 캄보디아 발음으로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정확한 우리 발음을 꼭 팝송을 따라 부르는 것처럼. 근데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너 와봐봐. 그때 15살 형제였는데 너 노래 좋아하는구나.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선생님한테 노래 배울래? 근데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노래를 잘하면 이 CD 네가 맨날 듣는다 그랬지? 이 CD보다 더 좋게 선생님하고 노래를 녹음하자. 얘가 너무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배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왜?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저랑 노래를 불러요? 하고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은 말어. 넌 열심히 연습하면 돼. 그래서 현재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음악대학에서 좀 보컬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한 열매고요. 물론 찬양 CD도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났는데 어떤 친구가 또 피아노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서. 근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운 친구 아닌데. 그 친구도 찬양 CD를 듣고 그 CD에서 나오는 피아노 반주나 이런 거를 두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사보, 화음과 이 아름다운 클래시컬 그런 음악을 처음 접해서. 그래서 제가 불렀죠. 너 피아노를 배운 적 있냐? 했더니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데려갔더니 얘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에 은사가. 그래서 제가 일렉트릭 피아노를 줘버렸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연습을 시켜서 이제 피아노를 아주 잘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주년이 돼가는데 제가 포기했던 이 노래,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주셔서 이걸 10주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감사 찬양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CD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정도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사부화음 우리 형제들이 테너 베이스를 하고 제가 소프라노 엘토, 왜냐하면 자매들 중에서는 음치가 아닌 자매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이제 녹음실로 갔습니다. 피아노를 다 연습하고 피아노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거기 엔지니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피아노 그러니까 전자 피아노 음색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도저히 사부화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엔지니어들이 사부화음을 녹음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기 그러니까 편곡이 좀 다른 악기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인력도 없고 편곡자도 없고 또 그런 악기를 사서 넣을 만한 재정이 안 된다. 그냥 성도들 보급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녹음을 하고 피아노 녹음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엔지니어 좀 친해져서 그 친구를 좀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맙다고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선물? 곡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곡을 준비했었는데 그중에 한 곡을 그 친구가 들으면서 이 곡의 원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원곡을. 그래서 들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편곡이 끝났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물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음악가들이 엄청 많지만 그 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녹음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이런 실력자였냐 했더니 그렇다고. 거의 한국 그 원곡의 80% 이상 가깝게 녹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한 곡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피아노 반주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주님 다 모든 곡이 이렇게 편곡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그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한 곡이 2곡이 되고 2곡이 3곡이 되고 13곡 중 10곡이 그 친구가 편곡에 참여해서 결국은 CD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너무 그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시작하고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선물로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CD를 완성을 하고 보컬도 다 녹음을 하고 근데 마스터 엔지니어가 이 사부화음을 믹싱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음악적인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믹싱 해온 게 악기며 뭐 사부하며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마추어인데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CD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스 찬양단이 믿음으로 심은 그 CD가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킹스 찬양단 앞으로 성도 찬양 단원들과 우리 단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인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지인이 선교소를 방문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들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다 틀릴 수가 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크게 부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옆집에서 가라오케를 틀면 우리는 더 크게 부른다고. 안 들리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고 만약에 스콜성 비가 크게 내리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득음의 경지에 올랐다고. 거의 노래의 득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찬양을 잘하고 싶고 크게 부르고 싶다면 캄보디아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찬양대와 이렇게 여러분들과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심심했던 게 너무나 박자와 음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분 하나 음이탈이 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캄보디아에서는 제대로 부르면 음치입니다. 그러니 크게 기쁘게 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그 CD 13곡 중에서 제가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이 곡은 제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우기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우기철에 이제 정전이 많이 됩니다. 비가 오면서 굉장히 큰 비가 정전이 되면
밤의 정전이 되면 갑자기 모든 게 암흑이에요. 천둥과 번개 소리. 그럴 때 갑자기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강아지를 안고 제가 많이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았던 곡입니다. 가사 내용 중에서 살아계시고 또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간주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도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시고 또 마음에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제가 좀 오늘 감정이 복받쳐서 좀 음이탈을 하더라도 저는 캄보디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네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